샬롬. 자, 오늘은 레위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지키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등잔불을 정리하는 거, 떡을 만들어 두는 거. 내 마음의 등잔불과, 떡이 없으면, 말씀의 떡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24장에서. 그러니까 단지파의 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애굽 사람,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여 사는 우상숭배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구약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당연히 여호와를 모독하죠. 모르죠. 여호와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돌로 쳐 죽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을 돌로 치죠. 근데 주님이 이제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거꾸로 된 거죠. 여호와한테 돌 맞아 죽어야 될 존재들이 여호와를 치고 있어요. 신약에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정말 주님이 그 돌에, 내가 맞아야 될 돌인데 그 돌을 대신 맞고 돌아가시죠. 속죄, 십자가에서 이제 성취하게 되는 거죠. 제사함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생이 성육신의 삶입니다. 자, 25장에 오시면 이제 안식을 넘어서 희년을 이야기하거든요. 7째까지 일곱 번 이렇게 있잖아요. 안식일을, 7안식일을 계수하고 7년에 7번인 즉, 안식년 7번을, 7번 동안, 49년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달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파 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어서 희년을 말하라 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은 기쁨의 날인데 죄에서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돈, 신분 이거 다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위치로.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동등한 존재로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도 못 지키고 안식년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모인 희년이잖아요. 그것도 못 지켜요.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식의 날을 주는 게 희년인데, 이때는 이제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구약 역사에 이제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희년을 주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쳐서 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이 막 그냥 오지 않아요.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내주를 해야 이 제사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공포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러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런 공포를 하는 인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데반을 죽이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희년을 만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년의 기능이 그런 거죠. 죄인은 대속해 주신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또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인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년의 기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오순절에 그 성령 내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린 성령.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희년의 법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뭐 머리 위에 불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거룩한 씨, 말씀이죠. 그 복음이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복음, 굿뉴스를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희년 50년째 되는 이 희년을 사도행전의 사람들로 보면은 좀 쉬울 거예요. 이 희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밑에 보면은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각각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는 이제 신약 사도행전 이전부터 쭉 나오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법도를 다 지켜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들 앞에 설 때 내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켜요.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내주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성취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쭉 읽어보시면 희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맛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가 사도행전 잠시 보고 갈게요. 2장에 보시면 성령 받았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았고 여기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예,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내 거 하면서 내가 모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소용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물질을 머리에 이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손발에 들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물질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나눠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시와 때를 따라서 필요하면 주님의 복음 전도사에게 필요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안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재주가 있거나 실력이 있으면 돈을 버시고 없으면은 또 주어진 환경에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유와 재산, 물질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새로운 생명이 됐으니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가정에서도 말씀을 나누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제 나중에는 못 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모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요. 네, 이건 뭐 백성들한테 칭송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이기의 사람들이 태어났거든요. 25장 보시면은 이제 이런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물을 것을 허락하고 또는 거류민들한테 잘하고 또 이런 법들이 이 문자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지켜지니까요. 다른 사람들 물질을 빼앗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구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지는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랍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희년 때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법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장에 그 성령이 오시면 희년이 온다는데 희년의 삶에 대한 역사를 25장하고 사도행전 2장 끝에 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 희년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사라졌는지
그 다음에 성령 내주한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사라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